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죄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경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듯 대듭니다. 또 크리스찬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질문하지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땅에 이렇게 악이 번성하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저렇게 더 늘어나느냐는 것이고 어떻게 악한 결과가 더 우리를 괴롭힐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땅에 악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고 하는 문제, 그 질문처럼 오래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히려 단순해요. 오히려 반문으로 그 답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악이 번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지금 인간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 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이 악한 인간이 어떻게 아직까지 안 데려가시고 이렇게 버려두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뜻이 없다면, 그분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저 백성들마저도, 저 사람들마저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더 악해진다면, 이 땅이 더 부패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치닫고 있는 저 길을 돌이켜야 할 책임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책임은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 통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의 책임은 악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구원의 본질에 관한 얘기를 나누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구원받은 삶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구원받고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구원받고 그냥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남들이 추구하는 저 높은 부와 권력과 성공을 향해 줄다름 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또 구원의 본질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일입니다. 인간이 시작한 일도 아니고 인간이 마무리할 수도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그냥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돌아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같이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돌이켰을 때 내가 의롭다 하리라, 내가 너를 아들이라고 인정하겠다, 그렇게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종의 삶을 떠나서, 하인의 삶을 떠나서, 노예의 삶을 떠나서 아들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란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그걸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영어의 responsibility는 여러분, 우리가 response하는, 반응하는 ability,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인간의 역할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할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왜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도 쬐극히 짧은 인생이지만 이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섭리나 계획이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바둑을 두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이 돌을 놓으면 또 한 사람이 늘 반응하는 것이죠. 그 서로의 반응을 우리는 늘 대국이라고 그래요. 어쩌면 교제와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수를 두실 때 우리는 그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반응하고 교제하고 교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반응, 우리의 책임은 어떤 반응이어야 하고 어떤 책임이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 반응을 요약하면은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인내함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길은 그 길이에요. 뭐 대단한 다른 길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구원에서 8번째 주제 인내함을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인내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왜 구원은 인내의 과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하셨다면서요. 네, 구원은 그때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구원받은 삶은 어떻게 날마다 이루어지는 구원의 과정이 됩니까? 그 구원의 과정은 우리가 날마다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게 잘 되면 무슨 인내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 그럼 그냥 곧장 가면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신 까닭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셔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 일들은 우리가 오직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오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다,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뭐 그럴 만한 위인들이나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 2절 한번 다시 더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불립니다. 믿음의 열전과도 같아요. 성경 구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는지,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끝내 완주해낼 수 있었던지, 그분들의 놀라운 기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분들마저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수 쳐주면서 그래, 잘 달리고 있다, 잘 가고 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가라, keep going, keep running,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경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경주라는 말을 할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경주는 옷을 다 벗고 뛰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죄의 옷을 입고 있다가 죄의 옷을 벗고 이제 새로 뛰기 시작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그런 비유예요. 그동안 덕지덕지 덕게 붙었던 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홀가분한 그런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죄로 돌아갈 것도 없고 죄의 무거운 옷을 다시 걸쳐 입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깃발이 되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경주를 끝까지 마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곳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라톤과 같아요. 마라톤은 완주가 목적입니다. 끝까지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잘 뛰다가 뒤에 탈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좋지만은 끝까지 그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도중 하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내버려 두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겪는 유혹은 더 은밀하고 더 우리를 흔들어대는 유혹들이에요.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상황도 아니고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왜? 그분이 믿음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이자 그분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믿음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딴 데로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로 집중되면 우리는 은밀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 다른 사람들로 자꾸 갈수록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고 사람들의 평가에 불안해하고, 그리고 끝없이 사람들에게 묶이는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그 믿음의 시작도 그분에서 시작이 되고 믿음의 완성도 그분 안에서 완성될 때 우리의 완주는 주님의 은혜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경주를 우리에게 당부한 이유를 다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결코 모든 것이 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끝났습니까? 앞으로는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구원받았는데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깁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정했는데 왜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더 닥칩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고난이 닥칠 때,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럴 때 피곤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걸어간 길을 바라보면,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보면, 그분이 마치신 인내의 경주를 보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만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어떻게 이 인내의 경주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배신당했습니다. 그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들을 참고 배신하는 사람들을 견디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고 누가 그렇게 환영합니까? 어쩌면 더 많이 배척당하고 더 많이 멸시당하고 더 많이 핍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그 인내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생기는 이 고난, 이 새로운 고난은 고난의 전혀 다른 차원의 지평을 우리에게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은 지금까지 우리가 내 죄 때문에, 나의 무지 때문에 겪었던 그런 고난과는, 고통과는 종류가 다른 고난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선물로 끊임없이 줄걸요. 그래서 예수 믿고 뭐 다 잘 될 것처럼 말하는 건 다 거짓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고 다 잘 됩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다 잘 됩니까? 모든 일이 다 잘 풀립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아요. 결혼과 같아요. 결혼은 뭐예요? 결혼은 독신의 구원이에요. 결혼하면 독신은 끝납니다. 혼자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나는 누구랑 꼭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하면 독신으로부터는 구원받지만은 결혼하면은 새로운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신주의자들은 말할 거예요. 뭐 결혼이 무슨 구원이냐? 결혼이 무덤이지. 그렇게 말하고 끝내 그러면 혼자 지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놀라운 합일, 연합의 기쁨,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믿음 안에서 한 영혼이 되는 것, 그런 기쁨은 결코 맛보지 못하겠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결혼이란 어떻게 해야 지켜집니까? 그 수많은 고난, 결혼 때문에 겪는 고난, 결혼 안 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을 우리가 얼마나 자청해서 겪게 됩니까? 그러나 그걸 이기고 또 이기고 견디고 또 견디고 인내하고 또 인내할 때 우리는 그 결혼이라고 하는 독신의 구원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결혼은 새로운 구원을 열어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견디시고 또 견디시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걷지 않을 때, 걸어갈 때 이렇게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구원의 지평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는 분의 심정을 잘 헤아리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취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취직도 이게 백수의 구원이에요. 취직되면은 여러분 뭐 직장 없이 방황하던 시간이 끝나죠. 얼마나 기쁩니까? 취업 통지서가 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직장 생활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편하기만 합니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요. 직장은 더 고달픕니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일, 전혀 대학교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그저 직장 밖에서 빈들빈들거릴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복잡한 인간관계가 주어져서 직장 생활 머리가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나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견디고 또 견디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여러분 그 직장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오겠어요? 그게 구원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것이죠. 아하, 내가 돈 벌러 여기 오지 않았구나.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새로운 구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취직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직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저는 구원받고 나서 일어나는 새로운 이 고난의 지평을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결코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을 값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기뻐한다면 이 시대가 여전히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도 그냥 걸핏하면 다투고 싸우고 그러니 누가 그 교회를 보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구원을 얼마나 값없이 만들었으면 구원을 얼마나 그 본질을 모르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왜 그렇게 값싼 구원이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그럼 죄가 가만둬 버리됩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떠나면 죄는 더 가만두지 않죠. 사탄에서 독립하면 사탄이 가만둡니까? 옛날에 우리 테너 가수 요새 하는 그 김호중이라고 하는 젊은이 있어요. 체구가 워낙 커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폭력 조직이 아주 그냥 찜을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걔를 이제 이렇게 폭력배로 피운 것이죠. 그래서 울산에서 싸우다가 부산까지 파송해서 싸우고, 뭐 그런 일로 파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열심히 애를 싸움박질을 만들었는데, 이 애가 그렇게 싸우다가 어느 날, 파바로티의 이게 노래를 듣고는, 네순 도르망가를 듣고는 그냥 나는 이게 내 길이다. 나는 음악을 해야겠다. 그러고는 빠져나오려고 하니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나 이제 노래하겠다고 했다가 뒤어지게 맞고 말이죠. 밤새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 실신할 때까지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빠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게 이 죄에서 악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어려워요.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왔습니까? 갑니다 하면 빠이빠이 환영하면서 보내줍니까?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어렵지만 빠져나오고 나면 가만히 있냐고요. 다시 안 쫓아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유혹하는 손길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까지 계속이 돼요. 예수님 세례받고 그리고 시험을 다 이겼어요. 그렇다고 이 사탄이 떠나갔습니까? 영영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요. 끝에서 빙빙 돌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면 베드로 입에 쏙 들어가서 십자가 지지 마세요. 여러분 늘 주위에 있어요. 주위에. 빙빙 돌아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죽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까? 왜 구원에서 탈락합니까? 왜 이상한 구원파처럼 됩니까? 죽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릇 가치 있는 일은 목숨 걸지 않고 되는 일이 뭐가 하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목숨 걸고 살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그냥 공으로 먹는 삶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죄와는 다시는 죄와 동거하지 않고 그 죄와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싸움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파라클레토스란 어떤 분일까요? 곁에서 지켜주시고 곁에서 지혜를 주시고 곁에서 힘을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뭐하러 힘 주시고 뭐하러 능력 주시고 뭐하러 지혜를 주십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주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안이하게 주저앉아 있다가 멀리 떠난 줄도 모르고 멀리 떠내려간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5절 말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고 있거나 우리가 주저앉아 있거나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방법이 뭐예요? 귀에다 대고 확성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일어나라. 이제 그만 빛을 발하라.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리겠느냐? 언제까지 비틀거리고 다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길 가는 남의 자녀가 뭐 담배를 피우건 술 취해 가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내 아들은 그렇게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딸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밤 10시에 통행금지까지 어기면 그냥 야단을 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좋은 대로 해라, 그렇게 누가 내버려 둡니까? 그래서 6절,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아온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것은 종으로 살던 삶을 완전히 체질을 바꾸는 삶이고 성품을 뒤바꾸는 삶이에요. 마치 정말 거기 뭐 가난한 집에서 그냥 뭐 눈칫밥 얻어먹고 있다가 왕궁으로 간 신데렐라가 되려면 여러분, 신데렐라가 입장만 바뀌어서 됩니까? 그 집에서 살던 모든 문화를 잊어버리고 버리고 여러분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삶이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옛날에 시집살이 3년 시켰어요? 시집살이 3년 뭐 벙어리 3년 뭐 기머거리 3년 뭐 무슨 3년에서 여러분 그래야 친정집에 살던 이게 버릇이 다 빠지고 시댁 문화를 배우라는 거예요. 요새 그거 하기 싫어서 다 따로 살다가 뭐 금방 깨지고 그런 것이죠. 남편 하나도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집이 하나 깨지는 것도 그래서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비결은 그냥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 까닭, 믿음이란, 구원이란, 우리의 인내와 불가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하고 채찍질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은 내 인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해가지고는 우리가 다음 단계로 못 가요. 여러분 어떤 운동선수들도 어떤 배우자들도 다음 단계의 연기, 다음 단계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넘어야 할 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그냥 한 번 받은 걸로 끝났다,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뭐 천국 가면 그만이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이고, 여러분 밖에 적과 싸우는 건 쉬워요. 내 안에 있는 적은 어떡합니까? 내 안에 있는 유혹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를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안에 은밀한 유혹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과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이쪽 페이지 안 보려고 해도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그 클릭을 안 하려면 손에다가 그냥 마취약을 그냥 먹게 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클릭을 하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작은 싸움이 아닙니다. 그거 한 번, 두 번 하다가 습관이 되는 것이지 젊은 애들이 어디를 다니건 말건 관심도 두지 마세요. 젊은 사람 따라다니다가 늙은 사람이 더 타락한대요.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간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이 정말 보통 이렇게 버거운 싸움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오죽하면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할 때 아들을 징계하고 그 아들의 징계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뜻이구나 할 때 받아들여야 한다면, 공경해야 한다면 하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떻겠냐. 나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목이 타서 그렇게 애걸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라. 인내하라, 참으라, 견디라. 야고보가 이런 걸 견뎌냈어요.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주어지고 왜 그 고난은 인내해야만 하는가? 그거는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1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하,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까닭, 우리를 인내로 부르시는 까닭, 그건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높은 경지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더 가져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자족함을 누릴 줄 아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내라는 성품을 빚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걸 경험한 것이죠. 야고보가 얼마나 인내했겠습니까? 그는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엎드리고 저런 일이 있을 때도 엎드리고, 그래서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만큼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견디고 또 견뎠더니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이 온전하고 구비되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살아보지 않고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래요. 인내함이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지 그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징계받을 때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밤마다 통곡해 보셨습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밤을 새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들이 지나갔을 때, 인내로 그 시간을 견뎌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가 열리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힘과 능력으로 맺을 수 없는 이 의로움의 열매,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강의 열매, 이런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이웃들에게 이 열매가 담을 넘어서, 가지가 넘어 담을 넘어서 이웃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맛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께 붙들린 삶, 주님께 소용이 닿는 삶,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삶이 되겠지요.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200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내함, 인내함의 경주, 인내함의 완주를 통해서 그렇게 날마다 열매를 맺어온 사람들의 열매가 이 땅까지 흘러들어서 130년 전 이 땅의 선교사들이 그 열매를 가지고 오고 그분의 삶이 다시 열매되어서 우리가 그 열매의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맺히고 풍성하게 맺어져서 이웃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가 인내할 때, 인내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완주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아무것도 잘 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 된 거예요. 그게 잘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에서 당선되는 게 잘 된 겁니까? 아니요. 다시 또 부정선거 드러나서 겪지 않아도 될 수치를 겪는 일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버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언젠가는 그 돈 때문에 겪지 않을 수치를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펄펄 그냥 건강한 게 꼭 그렇게 잘 되는 것입니까? 온 하루 종일 운동하고 그래서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 더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기도나 할 터인데 그렇게 살아서 벌쩍벌쩍 다니면서 엉뚱한 일이나 하고 다니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아빠가 되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인생이 뭐가 잘 된 겁니까? 그래서 빙점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프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랑이 있고 아프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우리가 눈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잘 되는 것 절대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잘 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주신 까닭, 믿음의 경주를 완주토록 하는 까닭, 인내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까닭은 오직 한 가지, 세상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인내의 열매를 통해 이 땅 모두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죠. 그 구원의 대드라마, 대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더 계속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에 인내하며 순종할 때 그 열매가 계속 맺어져 갈 것이고 우리가 그 뜻을 결코 순종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실족하면 우리가 다시 또 넘어지면 하나님의 일은 점점 더 지연되겠죠. 저는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껏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여러분의 인내 가운데 열매로 맺어드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